이제 주님은 성전 청소를 하러 가십니다.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첫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렇게 첫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자마자 성전 청소부터 하셨습니다.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 주일이면 내일 공식적인 예배를 위해서 오늘 토요일 교회 신앙공동체 장소를 당번을 정해서 미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지 않습니까? 이건 각자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보면 나 역시도 내 안이 청결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내 안은 성령님의 전, 즉 성전이므로 내 안부터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섬김, 봉사를 하든 그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양과 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은 양과 소를 그 먼 곳에서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전세도 내고 양, 소도 사기 위해서는 지금으로 치면 환전을 해주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상인들이 모두 성전 바깥에 있어야 하는데 전부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이 상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이 이처럼 세상적으로 팔고 사고하는 일로 꽉 차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실 곳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가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곳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으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에서 그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당연히 청소를 해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은 내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냐?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성전은 제사, 즉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솔로몬의 봉헌기도가 그 근거가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후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의 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한눈에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는 말씀도 선포하는데 왜 주님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딱 못 박아버렸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란 말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원재료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안에 기도의 원재료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말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딱 정답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특별히 기도하는 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늘날 적용해 보면 내 안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즉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 내 안부터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내 안이 성전이라면 난 곧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나를 쓰신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내 안부터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그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결국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늘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가 펄펄 날아다니는 더러운 내 속에 있는 온갖 찌꺼기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안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내 안의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비록 환경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를 내 안의 이 성전을 향해 기도부터 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전인 내 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이 온전하게 성령님의 전이 되려면 먼저 내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에 똑바로 균형 있게 서 있어야 하고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는 말은 교회는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이 성도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로 가득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이라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충만히 성령님께 열려 있다면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채워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 되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기 시작할 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려고 또한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서로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예수로 가득한 성령님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답답한 마음, 이 예수님을 정말 가슴으로 믿고 싶은데 가슴으로 정말 체험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그런 분들은 날마다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겁니다. 비록 몸은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 몸인 성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몸부림치고 움직일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더욱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육신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로 움직이면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몸인 성전이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움직이면 즉 몸이 술집으로 쾌락으로 탐욕으로 계속 움직이면 사탄의 영이 늘 충만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는 방향으로 이 몸을 움직이면 주의 성령님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특히 성령님께서는 내 안을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즉 머리로만 알던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내 안인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꼭 주일날 교회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데 저 야외에 가서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 먹으면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닐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말씀, 즉 영을 버리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은 뒤부터는 그 막힌 담 때문에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지만 죄인인 나를 아무 곳에서나 만나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또는 나를 만나려고 나에게 접근하시면 나는 죄로 얼룩져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정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구약에서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변천 과정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옛날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방주로 그리고 장막으로 다시 성막으로 다시 성전으로 그리고 회당, 이것이 결국 오늘날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 성전은 심령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성전의 의미를 올바르게 아는 분만 성전을 위해서 올바른 섬김, 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성도 간의 교제도 무시하고 총알 탄 사나이처럼 교회 신앙 공동체를 바람과 함께 빠져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간의 모임은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연장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성령님의 축복을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몸이 되는 각 교회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채워주시겠다고 한 그 축복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져나가는 것, 30분 졸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내고 나가는 것, 그것은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졸다가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너무너무나 타락한 마음 자세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모이는 장소를 주신 그 축복을 알게 되면 늘 모이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자꾸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책을 보든 큐티를 하든 봉사나 청소나 뭘 하든 그러면 그 충만한 성령님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건물은 목사의 개인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선악과를 주셔서 이 고생이고라는 질문을 여전히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라라고 말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질문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러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겠네요 라고 살짝 말만 바꾸어서 질문합니다. 보십시오. 맨 이런 이상하게 선악과만 따먹는 질문만 하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을지는 몰라도 그 신앙은 실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이 되어버리지 절대로 겸손한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진 신앙이 안 됩니다. 그냥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머리만 커집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신앙이 먼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바로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부터 가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먼저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현재 자신의 구원과 열매 맺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혼돈하고 헷갈리는 것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철학자들이 하는 사색일 뿐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설교할 때도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좋고 성경에 없는 것은 성령님께 맡기시는 게 건전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 신앙이 병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직분을 가진 분이 했다면 너무도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에서 벗어나 있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호기심이나 재미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상한 질문에만 자꾸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는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예수 믿게 하여 부르신 이유가 뭘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지는 않으십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택한 것은 타락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입니다. 즉, 난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녀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도 그렇게 안 되게 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러한 원리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인격체 자신이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말고 부디 가슴으로 중심으로 들으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